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서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또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며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확하진 않지만 아이들은 약 하루에 대략 15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어른들은 하루 평균 10번 정도 웃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이들은 150번이나 되는 수많은 웃음이 있는데 왜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런 웃음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이 어떠한 상황이라든가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전혀 웃을 일이 아닌데 아이들에게는 배꼽을 잡을 정도로 까르르 거리면서 웃을 일이라는 거죠. 저희 집안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웃는 웃음의 포인트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웃는 거지? 저게 왜 웃기는 걸까? 왜 쟤들은 저럴까라고 애들이 혹시 어디 아픈 게 아닐까라고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막 배꼽을 잡고 까르르 웃는 것을 보고 저와 제 아내는 서로 눈빛을 마주보며 쟤 왜 저래? 라고 의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른들의 눈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순간만큼 가장 즐겁고 기쁘고 웃기는 일인 겁니다. 앞뒤 계산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웃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 3세기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긴 글을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책자에 실렸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비극이다.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유독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수천 배에 나은 즐거움이었다. 그들은 핍박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크리스천이었다. 그래서 나도 크리스천이 되기로 했다. 이 짧은 글을 보면은 크리스천과 기쁨,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인 두 번째 측면인 이 희락이라는 것과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크리스천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안에 공생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과 17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삼키는데 당연히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요소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 모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쏟아버립니다. 어느 날은 마치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또 어느 날은 완전히 이와는 반대로 지옥에 간 것처럼, 음부에 처한 것처럼, 절망에 처한 것처럼 도저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도록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조속 단위로 변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한순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니 기쁨을 빼앗겼다라는 소리인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진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소유하려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면, 먼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말로 할 수 없는, 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 누군가가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 이런 의미에서 기쁨은 강제적이나 또는 의도적이나 자의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폭발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 이 말들은 공존이 될 수 없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란 삼각형,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수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이 역설적인 말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비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 이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이 기쁨은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한 측면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쏟아내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뻤지만 오늘은 그렇고 내일은 어떨지 우리가 장담을 못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기쁨은 얇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깊고 확실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그리고 시련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이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면은 수박의 겉핥기식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시련이나 환난 중에서나 사라지거나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깊은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희락,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 때 우리는 흔히 수련회 때 많은 은혜들을 받곤 하잖아요. 이 청년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련회 때 마실 물이 떨어졌으니 가까운 마트에 가서 물을 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들려서 물을 사오고 돌아가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찬양을 하며 하다가 그만 신호 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경찰이 한쪽 편에 세우고 면허증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며 또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텐데, 이 청년은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우면서 운전면허증을 내어줍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혹시 이 사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더욱더 과감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지금 빨리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빨리 딱지 끊어주십시오. 나 빨리 다시 그 예배 현장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딱지 한 장에 쉽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을 그냥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딱지 끊어주세요. 저 빨리 들어가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라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는 기쁨이라는 것이고, 정말 깊고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쉽게 쏟아내어 버립니까? 왜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소유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어떠한 환경도 넉넉히, 수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재미난 예를 한 가지 드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남자이고 또 제 몸으로 직접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100%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아이를 가졌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었는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잉태하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덧입니다. 그래서 이 입덧이 심한 사람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움직이도 못하고 병원 신세에 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도 하면서 또 이 입덧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해산할 때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그 진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진통에 대한 무서움, 선배 엄마들로부터 들어온 진통이 어떻더라, 뭐 어떻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무서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고통스러운 진통을 이기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는 기쁨 때문에 이 산모가 이 진통을 이기고 아이를 낳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쁨과 아픔, 그리고 슬픔, 이러한 모든 감정들은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다,
그러면은 이 기쁨은 잠깐 사라질 거고 내 안에 슬픔만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또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기쁨 아니면 슬픔 이렇게 모 아니면 도 아닌 식이 아니라 이 모든 감정들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통하면서 산모가 배가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새 생명을 기다리는 그 기쁨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 때문에 나는 이 진통을 뚫고 나아가는 이 괴롭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지 않을 때에는 내 안에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쁨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기쁨을 쉽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기쁨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기쁨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인 기쁨,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모가 애 낳는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은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상황이 곧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그 상황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장례식장에서도 슬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땅을 치고 고클하는 그런 슬픈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슬픔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고독하게 씹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기쁨을, 내가 가진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면은 지금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성격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생산되는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의 한 측면인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크리스천의 기쁨은 환경이 편하고 좋을 때만 오는 환경에 의존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산되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환경을 초월한 성품, 바로 희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결국 소망 안에서 주시는 기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억지로 강제적인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치 우물에서 물이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듯이 솟아오르는 흔들리지 않고 깊이가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절망이고, 기쁨의 가장 근접한 말은, 비슷한 말은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을 쉽게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뒤에서 나 몰래 수근거리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또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노출시키면서 우리의 기쁨을 완전히 쏟아버리게 하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무판을 수영장 밑바닥에 밟아 쳐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아무리 애를 쓰고 끌어내려도 이것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위로 확 떠오르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아무리 짓누르고, 아무리 깔아뭉개고, 아무리 이것을 잡아 끌어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기쁨은 그대로 물속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부력으로 인하여서 그 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깔아뭉개려고 해도, 그리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해도 솟아오르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기쁨을 쏟아버릴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내 기쁨이 뽑힐 것 같은 일들이, 위험천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그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하고 있느냐? 시련 당하고 있느냐? 힘든 일들이 있느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은 우리를 물속에 처박으려고 해도, 물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해도,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깔아앉게 하려고 해도 그 고무판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솟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라 이야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 인생의 계산기를 들고 잘 계산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계산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계산해보면 이것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게임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버티고 있으면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소망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계산을 해라. 집중하고 정신을 차려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라. 이 계산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가능합니다. 시험을 당했느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느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을 비교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측량 못할 성령의 은혜로 감화되어서 큰 기쁨이 나에게 닥치는 이 파도와 같은 시련을 충분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신앙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 바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쁨은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왜 애들은 150번이나 웃는데 어른들은 안 웃냐고 처음에 던진 질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믿음으로 이 사건을,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웃는 겁니다. 아니, 못 웃는 겁니다. 환경에 의존하게 되었고, 상황에 의존하게 되었고, 여건에 의존하게 되었으니까 좋은 환경이면 좋고 잘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면 나쁜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짜증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그리고 절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련이 있느냐? 기뻐해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빚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먼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못 받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보고 좋아하시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그 모습,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이 사랑 앞에 그 누가 옆에서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소리로 부르고 소리를 쳐도 듣지 못하고 그냥 이거 하나에 몰입해가지고 기쁨에 막 흥겨워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모습. 내게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재수 없는 상황이 내게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나의 상황은 이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냥 우리 있는 그 자체로 보시고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실 정도로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치고 들어올 다른 방해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환경을, 여건을, 상황을 초월하는 전천후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에 9,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600곡이 조금 넘는데 무려 9,000곡을 작사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나고 6주 만에 양쪽 눈의 시력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 1살이 되기 전에 아버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여사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우하고 비참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앞을 못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스비 여사는 그가 작사한 그 찬송가에서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불우한 또는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가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주님의 편에 설 때 내 주 예수 배울 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나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볼 때 기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어린 시절 불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나는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것도 페니 크로스비가 만든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이런 주옥 같은 찬양들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페니 크로스비의 입에서 나온 곡들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여건 가운데서도, 조건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마음껏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 불렀던 사람인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부어주신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발견했고 소유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도 이거를 빼앗을 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격다짐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억울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지킬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중에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내 몸이 불편하고 어디 편찮은 곳이 있습니까? 제대로 풀리는 일들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련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을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개선해 내면서 이것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도 앞으로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시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이 기쁨을 쉽게 쏟아내어 버리고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한 측면인 기쁨을 소유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며 또 계산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의 열매의 한 측면인 기쁨을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쏟아낼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련 중에 있을 때 장차 다가올 영광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생의 발걸음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